할렐루야. 예, 우리 한국교회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곧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이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굳건한 발판 위에 든든히 서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광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힘입혀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매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뜻만이 거룩히 서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굳세게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어제 우리 주일에 광화문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본교회에서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뜻을 크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나라를 완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이 나라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교회 비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은님, 이경자 전도사님, 오인하님, 김정자님, 네, 이혜자님, 장양옥, 장숙희, 박주영, 레아TV, 장양옥님은 전북에서 공부하고 계시군요. 오케이, 또 우리 외국에서 미국, 독일, 일본, 세계 각지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청교도 신학생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설교학교에서도 한 주에 한 번씩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 설교가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이 되잖아요. 방송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부활의 4대 원리 부활의 4대 원리 부활의 4대 원리라는 이제 설교를 저도 들었는데 이 이제 여기 부활의 4대 원리가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를 언제 했나 이렇게 제가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광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어떠한 그 특정한 특정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는 게 다 그냥 평범한 주일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주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이제 외쳐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한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또 세계를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설교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사건들을 제가 종합해서 그 시기를 추적해 봤더니 2010년 5월에 이제 5월 2일부터 23일까지 이 4주에 걸쳐서 이제 그 하신 설교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 거기 이제 부활의 4대 원리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의 역사가 이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런 역사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거잖아요. 돌아가라 4대 대원이죠. 에스겔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힘주라. 힘줄이 입혀져라. 힘줄의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살이 덮이라. 네 번째가 생기야 들어가라. 이제 이것이 부활의 4대 원리인데 부활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떤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3대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는 국가 공동체. 그래서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확한 자기 자리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생기의 역사인데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이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힘줄의 역사 서로 사랑하고 살이 덮이고 서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생기가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승만 우리가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세 가지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 중에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두 인물이 있다. 여기에 다 이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다윗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모세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이거는 마치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듯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강림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라는 게 19장. 그러면 이게 이제 성령 세례의 역사인데 이 성령 세례의 역사, 성령 오순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이날이 실제로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때가 실제로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출애굽기 18장에 그러면 이 부활의 4대 원리에서 봤을 때 이 성령 세례가 마지막인데 이 성령 세례 역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1, 2, 3 이 전 목사님의 용어를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1, 2, 3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지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는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이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그러한 사건인데 그러면 그 앞에 이 1, 2, 3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뭐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그렇게 해서 조직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싸우는 그런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윗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건이 이제 언제였냐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새의 8명 아들 중에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생기야 들어가라의 역사, 생기의 역사가 일어난 그것인데 그러면 다윗에게도 그 이전에 이 1, 2, 3, 1, 2, 3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언제 다윗에게 이 1, 2, 3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 다윗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자리, 이 가정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양을 헌신적으로 친 모습이 없는데 다윗은 사자가 양을 물어갔을 경우에는 그 사자의 입을 아갈이라고 그러는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속에서 양을 구출해내는 이러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그런 희생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윗이 이제 헌신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미 이런 1, 2, 3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령 세례를 부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 부활의 4대 원리 평신도 설교학교 정화 목사님 설교학교 거기에서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직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다윗도 사무엘에게 성령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제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 가정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승만이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1900년에 사형수로서 무기징역이죠.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가 이제 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인데 그러면 이게 바로 생기의 역사잖아요. 생기의 역사. 그래서 이 네 번째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승만에게서도 1, 2, 3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일까? 이승만이 왜 한성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왜 한성 감옥에 들어가 있었나요? 네? 왜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응? 이 조선 그때는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고친 후였지만 어쨌든 이 망해가는 자기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고자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이제 활동을 한 것이죠. 배제학당에 들어갔고 서양 문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서양에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서양 나라와 같이 서양이 부럽지 않은 그러한 나라로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승만이 이제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뭐 그 매일신문 기자도 하고 또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만민공동회 활동도 하고 뭐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승만에게는 뭐예요? 자기 한 사람 일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교회와 자기의 국가 이런 공동체를 위한 그 헌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뭐 아직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해 가서는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이미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승만에게.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가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승만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이 성령 세례, 이 인사이드 아웃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 장양옥 님이 전 목사님처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시다가 감옥 가셨다. 그렇지. 나라를 사랑해서 이 조선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감옥에 간 것이죠.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게 이제 이 4대 원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무덤에서 꺼내시는 그러한 그 회복 프로그램이죠. 회복 프로그램. 그래서 언제 사람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자, 각자 그 공동체의 자기에 속한 자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입히고 사랑이 있고 살이 덮이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살아난다라는 것이잖아요.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1, 2, 3, 1, 2, 3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이 1, 2, 3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에게 성령 세례까지 임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에게는 이미 이 1, 2, 3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게 뭘까라는 것을 이제 잠깐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광화문 이 이승만 광장에서 드리는 이 연합 예배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으면은 다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다 죽은 사람과 같아요. 죽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부르냐면 육체라고 부르죠. 육체라고 부르고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짐승과 같다. 그럼 누가 사람인가? 누가 사람이냐면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광화문 연합예배가 중요한 것은 어제의 제목이 무엇이었나? 어제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였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고 이 영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다만 육체에 불과하고 짐승과 다름없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류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 단지 육체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 안에 성령이 계신가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난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이제까지 있었는데, 그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인데 이 광화문 연합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 심령에 들어가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세계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지금 광화문에서 행해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지금 7가지 주제죠. 7가지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복된 만남. 그래서 뭐가 가장 복된 만남인가? 뭐가 가장 복된 만남인가? 그 만남의 영향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어서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이죠. 그 가장 복된 만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복된 만남이라는 설교이고, 두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결정적인 증거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이거 어제 설교였고, 네 번째가 이성의 불완전입니다. 이성의 불완전. 그래서 우리 이성은 아주 불완전하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교과서에서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다음에 공자, 그다음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 4명 중에 1명 이렇게 예수를 배우거나,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배우거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배우거나, 이거는 뭐예요? 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가 성경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의 상고에, 나는 태초의 상고에, 이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아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나는 태초의 상고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죠. 창조주. 나는 창조주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어느 것도
이 로고스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는 창조주시다. 또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후에 우리를 이끄시고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 이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성의 불완전을 설교를 이제 하실 차례인데, 이성의 불완전은 뭐예요? 이성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불완전하다, 우리의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다고 하면 그건 약간 정신병자죠. 다 후회합니다. 후회하는데 왜 후회하는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후회를 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며칠 만에 후회하는지 그거는 다 차이가 있지만은, 빠른 후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하루 만에 하는 후회도 있고, 어떤 거는 반평생이 지나서 하는 후회도 있고, 어떤 후회는 뭐예요? 죽음 직전에 가서 하는 후회도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는 후회, 이것이 이제 결정적이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거는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잘못된 생각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때 생각을 했을 때는 내 생각이 정말로 옳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때 나에게 그보다 더 이상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해서 내가 그 생각대로 실천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 후회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속인 것입니까? 내가 나를 속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속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다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성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산다.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도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에 따라 사나요? 또 후회를 할, 내 생각이 확실하다, 이것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토록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자리, 생각의 주인, 여기에서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유일한 분, 예수를 우리 이성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설교입니다. 네,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가 뭘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이 핵심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몇으로 구성되어 있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그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가장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왜 일본이 이 교회 한국교회를 그토록 두려워했는가? 그거는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혁명 사상의 풍조가 이제 동양에 전파되는데 이 혁명 사상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종교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게 1913년에 쓰신 책이니까 그때 펴낸 책이니까 이때는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그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일본에 이제 마술을 벗어나서 이제 그 미국으로 가신대잖아요. 미국으로 가신 때 그래서 일본이 왜 한국 교회를 핍박을 하는가? 그것은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동양에는 과연 혁명 사상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그거는 뭐예요? 동양과 서양이 믿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혁명 사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종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종교라는 거는 다 뭐의 문제입니까? 뭐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영과 혼과 육을 얘기를 하는데 종교라는 거는 뭐의 문제일까요? 뭐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그러니까 이 유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해요. 그런 말로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이 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양의 이제 그 훌륭한 성현이라고 부르죠. 뭐 그 공자, 맹자, 뭐 이순자,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성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은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 도덕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원기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동양의 성현의 가르침은 다 어디까지의 문제? 혼의 문제입니다. 혼의 문제. 이 정신을 가르침으로써 한 나라의 원기를 유지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이 동양의 가르침입니다. 동양의 가르침. 그런데 인간은 이제 이 혼까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혼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육체와 정신과 영혼, 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가 아닌 도덕이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예요? 혼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이 한계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따가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에 연관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강조하는 이제 전 목사님 설교잖아요. 강조하는 바는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제 육체는 화장터로 가고 이 혼은 뭐예요? 혼은 육체에 딸린 기능인 것입니다. 육체에 딸린 기능. 그러니까 혼도 육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혼도 뭐예요? 혼도 육체에 딸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풀어서 없어지는데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은 사라지지 않고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돼 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지금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그 부분은 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은 사라지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몸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죄란 무엇인가? 죄는 이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죄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어떻게만 해결이 됩니까? 예수의 보혈을 붙잡음으로써만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설교이고, 그다음에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영의 문제입니다. 영.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사탄이 살고 있어요. 사탄이.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누가 내 속에 들어오십니까? 성령.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이 그 생각을 이제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생각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사탄이 내 속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충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가. 내 속에 사탄이 살고 있는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산다. 이러한 이제 말씀인데 앞으로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뭐 이 이후에 또 다른 설교도 계속 하시겠지만은 이 7가지 이 복된 만남은 이번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 설교가 앞으로 쭉 진행될 때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제대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광화문 연합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내가 과연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었는가.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내 이성이 불완전하다든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실도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계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사람 속에 내가 잘나가지고 나의 힘으로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주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탄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살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도 이 사탄이 때따라 침범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내 속에 이 사탄이 가끔 생각을 찔러 넣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생활에 제대로 들어서기 위한 이 기초가 이제 앞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해서 설교될 터인데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가장 첫 번째 한국교회 비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지켜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문제입니까? 다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러한 그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교회가 잠들어 있어서 이 모든 문제가 더욱더 혼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이 악한 저 종북주사파는 완전 마귀 사탄의 세력이죠. 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진 않죠. 약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한미동맹, 경제성장, G2국가,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저 연방제 통일, 적화통일, 북한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죠.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래서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는 이 종북주사파, 문재인, 이재명 그 앞잡이죠. 이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 세력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면은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있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를 하고 땅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 우리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의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1913년 제가 다시 보니까 1913년 3월에 이제 이 책의 서문을 쓰셨는데 이제 그 13년에 출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은 먹었지만은 정신은 못 먹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이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일본이 이제 그 정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방해가 되나? 그래서 일본이 이 한국을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일본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1910년에. 그랬을 때 그때 일본이 이 한국을 집어삼킬 때는 그 형편이 어땠나? 어떤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고깃덩어리를 만나서 고깃덩어리, 임자가 없는 거, 임자가 없는 고깃덩어리를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나? 이 고기를 이제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칼과 그러니까 포크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잘 드는 칼과 포크로 이 고기를 잘 벗겨가지고 이 큼직한 고깃덩어리를 이제 꿀꺽 한 입에 물었다 그런 거예요. 한 입에 물었다. 그래서 이 잘 드는 칼과 포크는 뭐예요? 무기죠, 무기. 일본이 이제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문명 개화한 후에 군사력을 대단히 강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이 한국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또 중국도 자기 입에 삼키려고 이제 청일 전쟁, 저 러일 전쟁 다 마찬가지, 러시아까지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러시아까지 이제 삼키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한국을 삼키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잘 드는 칼과 포크는 일본의 이제 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물질 문명이죠. 물질 문명. 그러니까 일본이 물질 문명으로서는 이 한국을 지금 집어삼켰다 그런 얘기. 한국을 집어삼켰다. 그런데 집어삼켰는데 이 한 입에 베어문 이 큰 고기 덩어리를 이제 제대로 속으로 이제 삼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물질 문명, 강한 군사력으로서는 한국을 집어삼킬 수는 있었지만 이걸 지금 소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화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제 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앞으로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이 지금 뭐 이렇게 이 일본한테 완전히 삼킬 정도로 아무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렇지만은 한국은 그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중국을 보도만 않고 한편으로는 일본을 이끌어 가지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연합국가를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룰 것이다, 이런 선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이승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 강한 군사력, 일본은 군사로 일어날 것이다. 그 강한 군사력으로 한국을 집어삼켰지만은 소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은 먹었지만 정신을 먹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군대와 무력을 가지고 조선을 잘 삼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이제 삼키는 데까지지 소화는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서 한국을 일본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릇 고기가 상에 놓여 있을 때는, 고기가 아직 이게 집어삼키기 전에 상에 있을 때는 뭐가 굉장히 그 요긴하게 쓰입니까? 칼과 포크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죠. 그래서 무력으로서 삼킬 수는 있는 거예요. 무력으로서 삼킬 수는 있지만은 당장 고기 덩어리가 목으로 넘어간 후에는 이 안에다가 그 잘 삼키기 위해서 칼과 포크를 이 목 안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칼과 포크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소화시키는 데는 칼과 포크가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을 집어삼키기는 했지만 한국을 영원히 일본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장차 일본은 무엇으로 새로운 일본을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군사력만 믿고 저렇게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망하게 되고 만다. 일본이 새로운 일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본에게 그러한 정신력이 있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힘이 있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국인들을 영구히 복종시킬 수 있을는지 확실한 방도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삼켰지만은 정신을 먹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화를 지금 못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다, 놀랍다고 하는 것은 이 일본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측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 일본은 지금 뭐 군사력이 대단해가지고 저렇게 막 남의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러는데 저 나라가 새로운 일본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일본을 새로운 일본으로 만들 것인가? 또 무엇으로 이 한국을 영원히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일본한테는 그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 근데 일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새로운 일본으로 될 수도 없고 한국인들을 영구히 복종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일본의 정책에 대단히 반대하는 세력으로 판단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었나? 한국에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어서 일본의 통치 정책에 도대체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좌파 3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함께 그러한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저 북한과 합치는 그 연방제에 서명하고 왔지만은 이 나라가 지금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뭐 한국교회 지금 대다수가 잠들어 있지만 누가 지금 깨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정광 목사님, 한기총 25대 대표 회장으로서 한국교회 대표로서 정광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발표를 하시고 그때 함께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잠이 깨어서 일어난 광화문 애국 성도들 그리고 애국 국민들이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근히.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번에 이 4월 10일 총선을 이대로 우리가 눈을 그냥 뜨고 보고만 있다면 이 나라는 완전히 적과 통일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싸워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부터 깨우고 잠들어 있는 국민들을 깨워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켰지만은 정신까지 먹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이 나라, 이 종북 주사파 옛 세력의 온 나라 전체가 지금 완전히 장악이 된 이때 그들의 입속으로, 그들의 아가리 속으로 이 대한민국을 넣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 일어난 여러분들 말고도 지금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여러분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국민들을 깨워서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20몇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일본에 한국이 패망하는 그 상황보다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더욱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총각을 아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잠든 교회를 깨우고 잠든 국민들을 깨우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노래를 한번 부르고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노래는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수없이 부르던 노래죠. 수없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4절 다시 한번 부를까요? 4절에 두 번째 줄은 뭐예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1절은 첫 번째는 7천만을 구원하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유통일 이룩하자. 자유통일 이룩하라 하자. 우리 광화문, 우리 애국 성도들, 애국 국민들이 함께 만든 정당이 무엇입니까? 자유통일당이죠. 이름이 지금 벌써 여기 찬송가 가사에 들어가 있어요. 자유통일. 아멘. 자유통일. 오케이,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아멘.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유통일 이룩하자.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주여 아버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래서 이제 뭐를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6가지죠.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일처리에는 부패함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한 장소에는 서둘러 가라. 네 번째, 약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도와라. 다섯 번째,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경하라. 여섯 번째, 남을 까닭 없이 괴롭히는 것과 물밑 거래를 혐오하라.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 지금은 뭐 이렇게 무슨 귀족 이런 거 안 하죠. 지금은 신분 사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귀족인가? 의무를 오블리게이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노빌리티, 귀족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6가지 습관적으로 공정하고 일 처리에는 부패함이 없고 위험한 장소에는 서둘러 가고 약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돕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경하고 까닭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과 물밑거래, 뒷거래, 책상 밑거래를 혐오하는 이것이 사람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본성에 순응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 성악설. 우리는 다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원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고 새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죄인의 본성에서 습관적으로 공정하거나 일처리에 부패함이 없거나 위험한 곳에 서둘러 가거나 약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돕거나 또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경하거나 까닭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과 물밑거래, 책상 밑거래를 혐오하는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영국의 신사도 숙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신사는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거는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이지만은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이 몸의 습관이라는 것, 본능이라는 건 다 몸에 배인 거잖아요. 몸에 배인 것.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에 맞부닥쳤을 때도 이것이 이 신앙이 아니라 성령에 감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교양이나 훈련받은 그 훈련에 의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의무를 다하는 이 사람들이 귀족이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훈련이 아니라 무엇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또 이 복종하면서 사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운동도 마찬가지. 애국운동도 이렇게 우리가 쭉 지내다 보면은 뭐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전 목사님 수많은 애국 성도들은 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너무나 객관적인 말이고 왜 여기에 여러분의 온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아붓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없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투신하겠다 하고 나선 분들은 수많은 경우에 어떠한 굉장한 일이 자기 앞에 벌어질 때 자기의 확실한 신념으로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상황, 사건 앞에서 좌절하고 돌아서고 이 길을 떠나고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 모든 것까지 합해서 그러한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무슨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뭐 죽을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것은 왜 이 일에 우리가 투신을 합니까? 왜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의해서 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본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또 훈련에서 오지 않아요. 훈련에서 오지 않고 어디에서 오는가? 안에 있는 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그 더 이상 사탄이 그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누가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그러한 것으로 이 안에 있는 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이 애국 운동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진 무엇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줄 믿어요. 그래서 애국 운동에 나선 수많은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 따라 나선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애국 운동에 헌신하신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심고 두 번 거두는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이 운동을 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고 선교 한국의 사명까지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광화문 6대 결의사항에 7대 결의사항에 가입을 해서 이 땅에서도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하는 이게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큰 상급, 큰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케이. 우리 첫 번째 파워포인트. 아니요 미안해. 그 다음. 그렇지. 그래서 이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먹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이 저 종북 주사파 북한의 적화 침략의 적화 침략으로 완전히 적화 통일로 갈 수 없는 넘어가는 것을 지켜내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깨어난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먹지 못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 때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깨어나서 여러분은 이미 깨어났고 잠든 한국 교회를 깨워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한테 이 나라를 집어 삼키우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위중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해요. 나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그때 교회가 어떤 곳이었나? 다 계신 곳에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1.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2.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3.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4.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5.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6.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7.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8.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한 내용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체 제목이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먹지 못한 이유. 그래가지고 이게 세부 항목입니다. 세부 항목. 세부 항목이 이렇게 8가지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설명이 쭉 나오고 또 두 번째 항목이 또 설명이 쭉 나오고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한국교회 핍박 이 책을 반드시 구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핍박.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도 굉장한 감명을 느꼈지만은 이 책을 또 다시 읽으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이승만은 전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자랐잖아요.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게 몽롱한 상태로 이 몽롱한 상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기 전의 상태입니다. 성령이 들어가기 전에 상태. 짐승과 같은 상태. 왜냐하면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이 아까 그 부활의 4대 원리에 다 지금 거기서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흙으로 지은 이 상태를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신 막 죽은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이 아니지 한 2번 정도.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임종하셨을 때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가족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태를 봤는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정말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 그 상태가 어땠나라는 것은 마치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가만히 있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였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뭐도 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셨냐면 동물 이 피가 혈기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한테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죠. 그랬을 때 이 동물들도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동물들 막 뛰어다니고 사자는 으르렁거리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움직인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생기는 바로 뭐를 얘기하나?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불어 넣으셨냐 넣지 않으셨냐의 그 차이죠. 그 차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짐승 그런 사람의 상태를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조선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죠. 자라나가지고 20살 그 배제학당에 다니기 전까지 그때는 뭐예요? 아주 그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가 그래도 의식 있는 젊은이로서 살고 있었던, 의식이 있었지만은 몽롱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그랬던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영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 핍박은 무엇인가? 이 한국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몽롱한 상태에 있던 한국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국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그거를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게 아니고, 왜 일본이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있나? 바로 살아있는 예수교인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가장 방해되는 세력으로서 한국인들, 예수 믿는 한국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핍박을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국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나라를 지금 잃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일본한테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꼭 구해서 읽으시길 바라요. 읽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우리 한국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이 복음으로 이끄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광 목사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에 눈을 뜬 여러분들, 7대 복음에 눈을 뜬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이 나라를 구하고 이 세계를 구하는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국교회 핍박, 이 책 구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네. 조금 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좀 쉬겠습니다. 쉬고 10분 일찍 마치고 좀 쉬고 11시 10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 국민들이 다 각성되어서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종북 주사파의 소나기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